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아멘. 네, 함께 오늘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터키랑 그리스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수행하고 일정 가운데 무사하게 돌아오길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화장실이 지금 수도관 좀 수리 중이어서 이제 3층 화장실 대신 1층 화장실을 대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처음 울지마 톤주라는 다큐를 보고 제일 처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주어진 소명에 삶으로 응답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켠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전부 다른 때와 다른 장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태석 신부님처럼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마지막 연도를 다니면서 7년 동안 그 기간이 참 길고도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흔들리는 저를 지지해 주었던 첫 사역지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사역이 끝나고 늘 저한테 밥을 사주셨고 차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그때의 마음이 너무 컸기에 신학교로 왔지만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 현실과 그 벽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참 많이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과 동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 전도사님에게 쏟아내면서 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곤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스폰드는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접두사 앞에 리를 붙이면 리스폰드가 됩니다. 이 뜻은 약속에 응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스폰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리스폰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의 인생을 내던진 인물입니다. 사라가 보았을 때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웃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 하나만을 보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준비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번제할 양이 어딨냐? 어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준비는 이해하다, 돌보시다, 보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정하는 가운데 선택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에서 쓰인 준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희망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의 뜻입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는 8절 이외에도 14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타나시다, 보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provide로 번역되어 있는데 provide의 뜻은 공급하다, 미리 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준비되리라의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미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provide와 어원이 같은 providence라는 단어는 섭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욥기에서 섭리를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나타나심의 사건,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준비하시리라 8절에서 쓰인 준비와 14절에 준비되리라에 쓰인 단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부름에 거부한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종속되는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감추지 않다, 숨기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샴마입니다. 듣다,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선택적인 수용을 순종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순종과 수용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순종과 수용의 삶이 구분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했지만 그의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저질렀지만 후회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이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본문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하는 게 순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부를 때, 이삭을 표현하실 때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삭을 칭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독자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을 부각할 때 쓰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체가 인간일 때와 하느님일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간이 주체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낙담시키다 라는 의도를 가진 의미로 쓰이지만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진 의미로 사용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삭의 목숨이었다면 바로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구별된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5절의 3일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주셨던 그 구별해 주셨던 모리아 산과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나귀와 두 종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문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구별된 장소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우리 삶이 응답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시험에 응답하는 게 순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과정에 문득 동행하였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세상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산은 세상의 산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도시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을 그들의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곳으로 향하지만 아브라함이 오르는 모리아산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낮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경외로 응답하는 게 순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도 쓰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소년이었던 다윗은 눈앞에 큰 방패와 큰 창과 큰 키를 가진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경외는 두려워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경과 가까운 단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순종은 경외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순종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지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험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외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마주하는 현실과 세상에서 너무 큰 모리아산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순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벅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모리아 산은 그 산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모리아 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삶의 힘겨움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스폰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 모리아산이 여호와의 산으로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심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